1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참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듣고 싶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훈련 받는 많은 군인들이 훈련 받는 중에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일까요? 잘한다라는 칭찬의 말보다 휴식이라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칭찬의 말보다 10분간 휴식이라는 이 말이 더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휴식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열외라는 말입니다. 열외는 훈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훈련에서 제외되면 내무실에서 쉬거나 아니면 같이 훈련장에까지는 나가더라도 훈련 받지 않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외라는 말을 참 듣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열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열외가 절대 없겠죠. 이 열외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외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고위직의 사람이라고 해서 법 집행에 예외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법 집행에 예외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법을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법이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가장 기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절대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에 굴절되고 반사되고 분산돼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실 무지개는 우리 눈에는 7가지 색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는 무수한 색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게 되면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날이 갤 때 가장 잘 보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 해석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기 전부터 이미 무지개는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홍수가 끝나고 날이 개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고, 노아 시대에 겪었던 그런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단순히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단순히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이번에 겪은 홍수 심판이 어찌 보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지면에 있던 모든 생물들, 사람이건 동물이건 모든 생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먼저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했겠지만, 반대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노아를 안심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노아의 아들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 뒤에 하늘이 개고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총 10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절에서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모든 생물이라고 2번 나오죠. 그리고 모든 것, 또 모든 짐승이라고 계속해서 모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이나 모든 것이나 모든 짐승이나 의미상으로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4번이나 반복하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자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 단 하나의 생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외가 없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홍수로 심판받을 생물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와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생물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모든 생물들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몇몇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소한 자나 연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외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예외가 없다라는, 예외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주 또 다양한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심판받는 것조차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예외가 없으십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은 가장 공평하시다는 뜻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없는 무지개 언약은 창조물들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 역시 무지개를 보며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을 가운데 두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땅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약속을 또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창세기 이후에 사용된 몇몇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 1장 28절에서는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무지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창조물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 지인들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으시고 모두 은혜와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외가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의 광채를 끊임없이 비추어 주고 계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외 없는 그 사랑, 예외 없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오늘 하루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외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외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형상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